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관계 중심 전도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관계 중심 전도건 아니면 무엇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어제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누게 인도하셨던 부분을 주일에 정리해서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자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는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았고요.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고 보니까 2021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포도나무 교회 주시는 새해 첫 주 메시지인 것이 선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일의 예배와 배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 설교 제목을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것이 매일의 예배와 배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에 적용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위한 영적인 산실입니다.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위한 영적인 산실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의 목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참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참 함께 하셨던 것이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요. 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함께 하셨는데 그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설교를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표어는 그래서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입니다. 주보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수년 내 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습니다. 그 표 아래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
둘째는 오는 세대와 열방을 주께로. 셋째는 전교인 선교사와. 이게 우리 기도 카드인데요. 매일 주님 앞에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주 잘 요약된 기도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나아갈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송우영신 예배 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위해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이 영적인 산실입니다. 사실 매일 10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은 코로나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더욱 알리시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한 영적인 산실인 것을 점점 보여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하고 계신 소중한 일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그 한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하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구약 성경의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와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여기 회막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회막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할 때 저 막은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회막은 만나는 장소라 그 뜻입니다. 텐트 미팅. 그래서 그 회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출애굽기 33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9장의 이 회막은 바로 그 성막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막도 이름을 회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다시 보이시죠? 본문 말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그들을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그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회막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만 보더라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21장부터는 집중적으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 출애굽기 마지막 몇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40장 33절.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문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중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그렇게 세우도록 말씀하시고 세워지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아까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적용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성취된 것이 신약의 교회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개개인의 성도도 가리키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성전은 단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를. 근데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구약에. 그래서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나우스는 구약 성전의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근본적으로 성취된 것이 어디에 성취되었는가? 신약에서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개개인의 성도에게로.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온전히 성취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그 고린도서 6장 16절 다시 보시면요,
신약의 우리가, 교회가,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인데, 그러면 구약에 어디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구절은 우리가 예배 회복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구약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사실은 어느 한 구절보다는. 그런데 그 배후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거기 어떤 글이 써 있을 겁니다. 뭐 미음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기억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숫자가 써 있기도 하고 성경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이 구절이 구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9장으로 써 있을 겁니다. 지금 성경을 보시면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29장의 이 말씀이 가장 먼저는 구약의 성막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성취되었냐면 신약의 교회에 성취된 겁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늘 드릴 번제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것이 예배와 관련된 것임을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개개인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특별히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성취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모든 그렇게 돼야 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말할 때 이것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인데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영적인 산실이 되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의 중요성, 혹은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주시는 복. 저는 이것을 신명기 4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을 중심으로. 우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선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죠. 그런데 신명기 전체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신명기 4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렇게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신명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복이 어떻게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주시는 복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바로 다음 포인트에서 살펴볼 겁니다. 거기를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의 중요성 내지는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혹은 그 시간의 유익에 대해서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4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 그러면 부담부터 갖는 거죠. 성경 전체가 말하듯이, 보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전체가 말하듯이 성경을 보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삶,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삶,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작은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 창세기 4장만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상이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을 인도하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때 함께하신 분들이 꽤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신명기 4장을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 말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더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가 이 4장에도 잘 나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을 너무나 잘 표현하죠.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갔는데요, 새해 첫날이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갑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 위해서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 태양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건데, 그 태양은 보지도 못합니다. 태양은 듣지도 못합니다. 태양은 말하지도 못합니다. 태양은 먹지도 못합니다. 태양은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해를 향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우상의 성격을 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어떤 힘이나 어떤 존재가 혹시 계신다면 운 좋게 내가 원하는 바를 좀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 있을까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신명기 4장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 산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목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이시여서 형상이 없고 그분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 자가 없기에 음성만 그들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신 거죠. 이루신 분인 것이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고 신약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장 3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우리말에 친이라고 번역된 말이 원래 원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 이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By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와 and His great strength,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도 4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일을 말합니다. 그때 발락이 발람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을 풀어놓았습니다. 모압 여인은 바알의 신전에서 그 수종되는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알에게 드려지는 제사 중에 한 의식이 거기 있는 사제들과 사람들이 음란한 성행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풀어놓으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음란한 일을 행하면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하셔서 그날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기 3절에.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저기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어서 오늘까지 생존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올바른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붙어 있다는 말을 지금 붙어서 떠나지 않으니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요,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오늘까지 생존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면 우리의 참다운 신앙 전체를 지금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가 다바크란 단어입니다. 다바크란 단어입니다. 페트라 주석에 이 구절에 대한 그 다바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붙다에 해당하는 원어 다바크는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보십시오. 참다운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이게 신명기 30장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는 바라고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이거든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은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따 또 나옵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여기에 보면 16절에 세 가지, 17절에 20절에 세 가지 말하는데 하나는 겹쳐서 합하면 5가지잖아요. 요약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런데 거기 20절에 보면 그중 하나가 그를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바크라고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이게 그에게 부종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만 가서 보니까 중국 성경에 부종하다라는 단어는 한문으로는요 그 뜻이 원어 그대로예요. 착달라붙어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신명기 30장 20절에 나오는 부종하다라는 다바크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 단어에 대한 역시 페트라 주석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표현했어요. 부종하다에 해당하는 다바크는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히 결합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타내는 사이를 의미한다. 이는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또는 엄격한 규정에 얽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교훈해 준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께 가까이 하며 그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모세 설교의 핵심으로서 곧 축복과 생명을 길이 누리는 참된 비결임을 보여준다.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읽은 신명기 30장 다바크라는 단어에 대한 페추라 주석이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규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라고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요. 자, 그러면 작은 네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 그 의미는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죠. 말씀드린 저는 신명기 4장 중심으로 그 일부만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하나,
그 축복 중에 하나, 첫 번째,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구절을 볼 때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 지키라, 규칙을 따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드렸어요. 준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도 아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택하는 길이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그걸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생명이다, 바로 20절에 말하잖아요. 다른 말은 그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살 길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길입니다. 이 삶에서 떠난 것이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삶에서 떠나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침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고갈입니다. 두 번째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아까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땅이 어떤 땅인데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을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유업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의 유업으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향할 때 정확하게 그 놀라운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유업을 실제적으로 주고 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일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그때 그 유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축복 또 하나, 축복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 아니라 그 유업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길입니다. 그 유업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자, 4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십시오.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도록 가르쳤다, 그 말이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아까 1절에 보면 이렇게 행할 때 그 유업이 주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 5절에 보면 유업이 주어진 후에도 이 삶을 살 때 그 유업이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할 거라, 그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송무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 유업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포도나무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길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핵심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져서 함께하고 계실 때에도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축복 네 번째,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는 길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까 우상, 또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어떻게 위대하고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쭉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4장만 하더라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고 명심하여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이전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NIV는 it may go well 이렇게 돼 있어요. With you and your children after you. 너희와 너희 뒤의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용어를 표현한다면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와 같은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나눴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유업을 한없이 누리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유업이 지속되는 길입니다. 그 유업이 지속되는 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장에도 나옵니다. 다음 장에. 자,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5장 16절.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향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행하면 다 같은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하나, 여기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은 내가 잘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을 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개인이 수명이 길어질 거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오래 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너희 민족이 이 땅을 오랫도록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그 뜻입니다. 나라가 지속될 거라 그 말이에요. 사실 가정이 올바로 서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회가 건강하고요,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요,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 가운데 오래 지속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5장 29절에도) 나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33절도 보십시오. 5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우리말에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 영어 NIV 성경에 walk in all the way that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희 나라의 생명이 길리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 4장만 보아도 그렇고 5장, 6장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자손 대대로 계속될 거니까. 그래야 그 나라의 생명이 길 거니까.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할 것이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동일한 삶을 가르치라고 강력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장도 보십시오.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할 것이니 가서도 행해라, 반드시, 그 말이죠.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계속해서 해야 된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보십시오. 성경에 말하는 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핵심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핵심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계속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계속되기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오늘날 잃어버린 게 왜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했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은 강요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축복 마지막 번째, 축복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4장 6절 신명기.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것이 너희의 지식이요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다. 혹은 너희의 지식과 지혜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will show your wisdom and understanding to the nations. 나라들에게 너희의 지식과 지혜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일을 듣고 말하기를 이 백성이야말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큰 나라다, 이렇게
칭송할 거라 그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되 개인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져서 주변 나라들이 이 나라야말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큰 나라라고 칭송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인 지혜가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여기에 보면 시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나라 처음 위성을 쌓아 올릴 때 미국에서 그 로켓을 빌려서 쌓아 올렸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쌓아 올릴 때요,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 과학자들이죠, 소위. 그들이 위성 올라가기 전에 죽은 돼지, 삶은 돼지 머리 놔놓고 그 입에다가 지폐 끼워놓고 절하더라고요. 그러면 삶은 돼지가 그거 올라가게 지켜준답니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맛도 모르는 죽어있는 돼지가, 삶은 돼지가 그 앞에다가 입에다가 지폐 꽂아놓고 절하면 위성 잘 올라가게 도와주냐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NIV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큰 세 번째,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축복이 어떻게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의 축복인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은 매일의 예배와 배움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이론적으로 안다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주의 깊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행하려면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이 5장 1절입니다. 4장의 그 부분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들으십시오.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는 듣고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당연히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었고,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어두워져서 장님이었고 소경이었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눈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고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면 당연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살펴보는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자세입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 하면 원하건대, 즉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는 주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식을 알기 원합니다. 주를 내게 알리시고 나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은 주님의 길을 알게 하사 그 주의 길로 향함으로 그걸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으므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듣고 배우려면 당연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되, 무엇보다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가운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시간입니다. 매일의 예배와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과 열망을 구하고 주님께 쓰인 것에 함께 있기를 열망하는 그 고백을 올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도 지금 더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도 집에서 비대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보면 일일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497명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물론 497명은 아니겠죠. 접속이 497명이니까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뭐 하겠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이나 와 있는지, 한 곡 끝날 때쯤 몇 명이나 와 있는지, 두 곡 끝나 중간쯤 됐을 때 몇 명 왔는지 확인했거든요. 적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분 놓쳤습니다. 2부 예배 찬양 드리고 다른 일 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2부 예배 끝날 때까지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 끝나자 상당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2부 예배 드린 적지 않은 분들도 찬양 중간에 왔거나 나중에 왔을 겁니다. 2부 예배는 그나마 처음부터 함께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의 예배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핵심적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면 충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모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온 삶으로 거기 함께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면 충분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공에 끈달린 섬김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나 알아줘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목사님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옳지 않죠? 우리 주를 섬기는 거지.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해서, 물론 보도남께 거의 그런 분 없습니다만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는 계속 갔었지만 끝나면 설교를 통해서 거기 제가 녹화까지 해놨어요. 주님의 길을 알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성경에 말하는 주님의 방식을 알기 원하는, 그래서 그 뜻대로 뜻을 알아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자세로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진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이 보인 대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신의 모습을 보인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조정해 주님께 다시 올바른 길로 서고,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서 그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기도회라고 생각하는 게 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모이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면서 신명기 4장에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삶에서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찾는 중요한 한 통로가 지금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으로서,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꺼번에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 동일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주님을 찾고, 각자 또 이렇게 주님의 길을 배우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삶을 돌이켜 주의 길로 돌이키고 나갈 때 성경대로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신명기 4장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이켜야 될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길로 돌이켜야 할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도 4장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들어간 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타락하게 될 것이다. 되라 그 말이 아니고 타락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29절. 그러나, 영어의 but,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했을 때라도 너희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으면, 찾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듯이요, 신명기 4장도 명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가되 어디로 돌아가는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다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면 모세가 찾았던 것처럼,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렇게 찾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더욱더 찾아야겠죠. 모세가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삶을 조정하여 함께 있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올라오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워가면서 책을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또 성경을 새롭게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삶을 조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한국교회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침체가 더 급속화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은 다른 모든 예배 시간이 그렇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한 핵심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서 그 길로 삶을 조정하여 돌이키는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이르기까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대로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일 때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송구의 영신 예배 때에도 이렇게 나눴었는데, 보십시오. 우리 그 간증하셨던 한 분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도 있잖아요. 그 시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근에는 놀랍게 행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계신데, 그 약속 가운데 계속 그 하나님의 유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도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고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듯이 비즈니스 미션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도 나눴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더욱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사회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더 극심해지게 차이가 나는,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한 예를 드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포도나무교회 그런 정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좀 쉽게 표현해서 안방에 이집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깜깜하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이 세계를 바라보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세계의 그 막중한 필요를 보시라고요. 어느 때보다 일이 더 많은 거죠. 이때 우리 자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명령, 즉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분부한 대로 그들을 모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대속의 명령의 준행자로 우리가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동역자로 주신 문화 명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인류를 섬기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창조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한 분의 예를, 그 자세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나아가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받으시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체들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파자로서 문화명령과 대속의 명령을 조화롭게 순종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모든 성도가. 그 핵심적인 산실이요, 그 한 핵심이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니까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녹화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죠. 이제 보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래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참으로 이 시대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또 이루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위한 영적인 산실로 매일의 예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신명기 4장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그대로 주고 계시고, 신약의 교회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주신 그 약속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운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앞장서서.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날, 올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시대 행하시는 그 엄청난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살펴본 내용만 하더라도 너무나 복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했잖아요. 이 평강이 샬롬이고 히브리어에, 신약에 에이레는데 생명의 풍요로움이 샬롬이거든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업, 또 유업의 지속,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통함, 또 삶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총명이 부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복된 삶, 특별히 복된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하고, 이 일을 위해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이 그 한 핵심적인 산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설교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요, 꼭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반주를 좀 반주해 주실 텐데, 각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좀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획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보 보셨어요? 오늘? 무슨 얘기냐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주보 만들 때까지 이거 설교하려고 올려놓은 거라고, 차례가 이거였으니까요. 근데 이대로 안 했거든요. 제가 오늘 어젯밤 늦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 부분 나누기를 원하셔서 제가 정리해서
나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다고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리고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실제로 하고 계신 일이에요. 이거요, 제가 어제 매일의 예배 배움의 시간에 처음 나눴던 부분이에요. 매일의 예배 배움 기도에 인도하려고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도 전혀 뭐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기도 인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하는 중에 자꾸 이 부분을 나누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연합 리더 밴드에 어제 그 부분을 꼭 좀 보시라 글을 올렸죠.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성도들에게 나누기 원하시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고,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요소가 되면서 이게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이날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탄생했어요. 제 머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뭔지, 내게 뭐를 지금 강하게 부르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좀 주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